예, 참 어떻게 하나님이 이 지구상에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나라를 세웠는데 북왕국 이스라엘이 하나님의 심판을 받고 이제 멸망으로 끝났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이제 유다 지파를 중심으로 해서 남유다라고 하는 나라를 세웠는데 그 유다마저 심판을 받는 모습이 오늘 본문에 등장합니다. 어떻게 이런 일이 있을 수가 있을까? 이스라엘 백성이, 그것도 유다 지파를 중심한 유다 나라가, 예루살렘이 어떻게 그렇게 심판을 받고 진멸당할 수 있을까? 예, 이 땅에는 물론 죽고 나서 지옥도 있고 천국도 있겠습니다만은, 그러나 이 역사 안에서의 심판이 있습니다. 그러면 언제 하나님은 이제 이 유다 나라를 심판하시게 되는지 11절에 있는 말씀을 보면 남유다의 마지막 왕의 이름을 좀 기억해 두십시오. 시드기야입니다. 요시아의 셋째 아들이었던 시드기야. 근데 하나님은 한 개인이나 가문이나 국가나 민족을 판단하실 때 이제 그 외적인 것을 보시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 앞에서 누구냐 이걸 보시는 겁니다. 11절에도 그 얘기 나오죠. 11절. 시드기야가 왕위에 오를 때에 나이가 21세라 예루살렘에서 11년 동안 다스렸는데 12절 가서 보면 이 시드기야가 그의 하나님 여호와 보시기에 뭘 행했다고 그랬죠? 네, 이게 중요한 겁니다. 여호와 하나님이 보실 때 선을 행하느냐 악을 행하느냐, 여호와 하나님 보실 때 어떤 사람이냐, 이게 중요한 겁니다.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종 선지자 예레미야를 통해서 하나님이 말씀을 들려주실 때 그걸 다 무시했습니다. 얼마나 교만한지. 13절 가서 보시면은 13절 말씀, 또한 느부갓네살 왕이 그를 그의 하나님을 가리켜 맹세하게 하였으나 그가 왕을 배반하고 목을 곧게 하며 마음을 완악하게 하여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께로 돌아오지 아니했다. 이게 뭔 말인가 하면 바벨론에 이제 느부갓네살이라고 하는 대단한 왕이 있었죠. 근데 이 느부갓네살이 다니엘을 통해서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에 대해서 듣게 됐어요. 그리고 직접 얼마나 이 여호와 하나님의 권세와 능력이 대단한지 이 다니엘을 통해서 다 보았습니다. 그 친구들을 통해서 뭐 풀목불 속에서 살아나오기도 하고 사자굴에서 머리털 하나 상하지 않고 살아나오기도 하고, 하나님이 또 이 다니엘을 통해서 앞으로 되어질 나라의 미래에 대해서 전해 듣게도 해주시고, 그래서 이 느부갓네살이 마음속에 이스라엘 하나님 만군의 여호와를 경외하는 마음을 가지고 있었어요. 그 느부갓네살이 이제 유다에 와가지고 시드기야를 만나서 약속을 해요. 이제 너와 나 사이에 우리가 언약을 맺자. 우리가 맹세와 다짐을 하고 이걸 꼭 지켜주기를 바란다. 그러면 아무 문제가 없을 거다. 그렇게 엄중하게 약속을 해놓고도 오늘 13절에 있는 말씀을 보면은 이 시드기야는 식은 죽 먹듯이 그걸 뒤엎어버렸어요. 그리고 바벨론 동맹이 결성될 때 거기 맨 앞장서는 거예요. 앞장서요. 그러니까 이 시드기야 마음속에는 무슨 여호와 하나님의 이름 같은 것은 안중에 없어요. 그건 그렇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내 소견에 옳은 대로 왕으로서 행하는 것이 중요했죠. 그래서였는지 오늘 역대하 36장 14절 가서 보면 그 휘하에 있던 모든 신하들이든지 중요한 책임을 맡은 사람들도 동의를 했습니다. 모든 제사장의 우두머리들도 심지어 백성 하나까지 하나님 앞에서 범죄하는데 큰 범죄를 서스럼 없이 저지르는 거예요. 이방 사람들하고 똑같아요. 그리고 심지어 여호와 하나님이 당신의 거룩한 이름을 두신 성전을 더럽히는 겁니다. 성전 안에다가
다른 바알 신의 그 제단들을 갖다 놓기도 하고 신상들을 갖다 놓기도 하고 성전을 더럽혀요. 역대하 36장 15절 말씀 보겠습니다. 그럴지라도 하나님은 변함없이 어찌하든지 이제 이 유다 백성들을 그리고 제사장들을 왕을 이렇게 하나님께로 이끌기 위해서 무던히도 노력하시는 하나님의 모습이 15절에 나와요. 15절 같이 읽겠어요. 그 조상들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유다 백성과 그 거하시는 곳을 아끼셔서 부지런히 그분의 사신들을 유다 백성들에게 보내어 이르셨으나 유다 백성이 하나님의 사신들을 어떻게 했다고 그랬죠? 비웃고 그들이 전해주는 하나님의 말씀을 멸시하며 그분의 선지자를 욕하여 여호와의 진노를 그 백성에게 미치게 하여 회복할 수 없는 지경까지 가버린 겁니다. 도저히 돌아올 수 없는 지경까지 가버렸어요. 그때 살아계신 하나님, 거룩하신 하나님, 모든 왕 중의 왕이신 만군의 여호와 하나님이 비록 그들이 유다 지파로 이루어진 유다 나라라 할지라도 그곳이 예루살렘이라 할지라도 하나님은 이 유다 나라를 심판하십니다. 하나님의 심판은 절대 장난 아닙니다, 여러분. 우리 17절 말씀 보겠습니다. 어떻게 심판하시는지 돌이킬 수 없이 심판을 해버리십니다. 17절 하나님이 갈대아 왕의 손에, 갈대아는 바벨론을 말해요. 그들을 다 넘기심에 그가 와서 그의 성전에서 칼로 청년들을 죽였어요. 뿐만 아니라 청년, 남녀, 노인, 병약한 사람들 긍휼히 여기지 아니하고 여기 다른 성경엔 다 죽였다는 거예요. 다 죽여버렸어요. 그리고 하나님의 전에 크고 작은 그릇들, 여호와의 전에 있는 보물들, 왕궁과 방백들의 집에 있는 보물들까지 다 쓸어가 버렸어요, 바벨론. 19절 말씀을 보면은 살아남은 사람들은 다 바벨론으로 건강한 사람들, 젊은 사람들을 끌어다가 다 노예살이 시켰습니다. 이제 이 대목을 열왕기하 25장에 보면 너무 적나라하게 우리에게 전해주고 있는데 시드기야가 왕위에 오른 지 제 9년 차 되던 10월이었어요. 이제 소문이 돌기 시작하더니 이 바벨론이 쳐들어온다. 순식간에 10월 10일 날에 이제 도성인 예루살렘을 포위해버렸습니다. 포위당한 거예요. 포위해놓고 가만히 있는 것이 아니라 막 토성을 쌓아가지고 이 성 꼭대기까지 올려서 그래서 이 성을 이제 함락시키기 위해서 토성을 쌓아 올리고 있었습니다. 그래 1년이 지나고 2년이 지나고 3년 차 되던 11년 4월 9일 날이었어요. 근데 이 함락되기 직전에 벌써 이 성내에서 양식이 다 떨어졌어요. 지금까지 아사자가 너무 많이 나왔거든요. 근데 다 알아요. 쌀 톨 안 남아있어요. 성내에. 그러니까 그 4월 9일 날 밤에 자기들이 스스로 이 성벽을 헐고 도망을 치기 시작하는 거예요. 왕도 어떻게 해요? 히스기야도 같이 이제 성에서 빠져나와가지고 이 아라바 길로 해가지고 여리고 평지 쪽을 향해서 달리기 시작합니다. 근데 뭐 이 갈대아 군사들이 뭐 이만저만 빠른 사람들이 아니잖아요. 순식간에 닥쳐가지고 여리고에서 이 시드기야가 바벨론 군사들의 수중에 넘어갑니다. 생포된 채로 저 북쪽 하마 림나라고 하는 곳에 끌려갔더니 거기에 있는 거예요. 느부갓네살 왕이. 그 왕이 환영 행사를 하는데 어떻게 하는가 하면 같이 끌려온 두 자식들을 이 시드기야 보는 눈앞에서 목을 날려버려요. 그리고 이 시드기야의 두 눈을 뽑아버려요. 노줄로 꽁꽁 묶어가지고 바벨론으로 압송해서
바벨론 감옥 속에서 죽어요. 그리 끝나요. 예. 그 열왕기하 25장 13절부터 14절까지 있는 말씀을 보면은 그 얼마 후에 자기 시위대장을 보내가지고 느부갓네살이 예루살렘에 남아있는 성전을 다 불살라버렸거든요. 잿더미 속에 남아있는 기둥들이 있어요. 놋기둥. 놋기둥들. 놋기둥 다 빼고 그 받침까지 다 챙기고 심지어 성전 안에 있는 뭐 온갖 노스의 은, 금으로 되어 있는 것들 다 약탈해가지고 하나도 남김없이 싹 쓸어가 버리죠. 바벨론으로. 그리고 열왕기하 25장 20절에 있는 말씀을 보면 숨어 있었던 사람들이 있었어요. 좀 괜찮은 사람들이 맑게나 하고 흰게나 쓰고 영향력 있는 사람들이 앞으로라도 어떤 일을 도모할 만한 사람들을 다 찾아내죠. 끌고 림나로 가요. 림나로 갔을 때 이 바벨론 왕이 하나도 남기지 않고 다 쳐 죽여버리죠. 그렇게 망하고 난 이후 이 유다 땅과 예루살렘은 어떻게 됐나? 황무한 땅처럼 됐다는 거예요. 70년 동안을 완전히 폐허로 버려진 상태로. 이렇게 해서 유다와 예루살렘의 심판을 받고, 그리고 하나님이 영원한 언약을 맺었던 다윗 왕조도 다 끝나버렸죠. 이새가 이사야 선지자에서 이사야서에서 이사야 선지자가 예언한 것처럼 이 이새의 줄기가 잘려져 나가 버렸어요. 그리고 막 남은 줄기까지 다 파헤쳐져 버렸어요. 근데 이런 말씀이 있어요. 이사야 11장에 그 줄기에서 새싹이 날 거다. 그 뿌리에서 새 가지가 올라오게 하셔서 결실하게 하시는 하나님을 너희들은 만나게 될 거다. 그런 말씀이 있어요. 이 세상은 변화무쌍해요. 아무것도 안전지대는 없어요. 그 유다 나라라 할지라도 예루살렘이라 할지라도 왕궁 성전까지 다 잿더미가 돼버렸으니까요. 근데 변치 않으시는 분이 한 분 계세요. 그분이 하늘에 계신 여호와 하나님이세요. 그분은 어떻게 끝까지 신실함을 지키시고 성실함으로 다윗과 맺었던 언약, 다윗의 영원한 다윗 왕조의 언약을 지켜내시는지, 이거 오늘 우리가 같이 보려고 하는 거예요. 역대하 36장 22절 보겠어요. 하나님은 예레미야 선지자를 통해서 말씀하신 것처럼 이 극악무도하게 유다와 그 백성들을 대했던 이 바벨론을 심판하세요. 70년 만에 정말 심판하셔서 거짓말처럼 하나님이 진멸해 버리셔요. 그리고 70년 만에 다시 돌아온다고 말씀하신 것처럼 이 고토로 남은 자들이 돌아와요. 이 점에 대해서 역대하 36장 22절 보겠습니다. 어떻게 그런 일이 일어날 수 있었는지 거기 설명합니다. 바사의 고레스 왕 원년에 여호와께서 예레미야 입으로 하신 말씀을 이루시려고 여호와께서 바사의 고레스 왕의 마음을 감동시키셨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이 창조주이시기 때문에 당신이 원하는 사람들의 마음을 감동시키셔요. 그리고 그들에게 말씀해 주셔요. 그리고 그들을 불러서 쓰셔요. 우리 생각에는 이제 히스기야가 저렇게 다 망했으니, 자식들까지 다 죽어버렸으니 이제 희망이 없다 이렇게 생각할지 모르지만은 하나님은 대단한 분이셔요. 그렇다고 해서 하나님의 계획이 끝나는 게 아니고요. 그때 이제 여기 바사라고 하는 나라는 페르시아라고 하는 나라예요. 아주 정말 역사가 깊은 나라죠. 한 1000년 이상 이 페르시아라고 하는 나라가 있었어요. 근데 뭐 그렇게 대단한 나라는 아닌 걸로 보였는데, 이 고레스라고 하는 사람 한 사람, 그러니까 하나님의 감동을 이
받기 시작하는 고레스라고 하는 한 사람이 일어나면서 여러분 아시는 것처럼 이 사람이 이제 메대와 이 페르시아를 통합하고 자기가 이제 최고 권력자가 되면서 순식간에 페르시아 제국을 건설해 버려요. 어마어마한 나라예요. 그 나라의 영토가 한창 막 대단했을 때는 저 소아시아 넘어가지고 헬라 지역까지 막 자기들 수중에 다 있었잖아요. 그러니까 아프리카 뭐 이집트가 됐든 뭐 구스가 됐든 자기들이 원하면 다 정복할 수 있었던 그런 왕이었어요. 그 지금 고레스에 대한 얘기예요. 이 고레스를 하나님이 그 마음을 뜨겁게 감동시키셨다는 거죠. 그리고 고레스를 불러서 쓰시는 거예요. 당신 종으로.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여러분 좀 이해해 주시길 바라요. 자, 22절 보겠습니다. 거기 보면은 여호와께서 고레스 왕의 마음을 감동시키셨다. 그리고 고레스를 불러서 쓰시는데 어떤 일에 쓰시는가? 역대하 36장 23절 보겠어요. 야, 어쩌면 그렇게 하나님이 이세 아들 모세를 이 다윗을 불러서 쓰셨잖아요. 그때 그 부름 받았던 그 감격스러워하던 다윗의 마음하고 그래서 다윗이 막 성전 하나님 앞에 지어드리고 싶어 하잖아요. 그 마음하고 이 고레스 마음하고 어쩌면 그렇게 똑같은지 우리 23절 36장 23절 보겠습니다. 바사왕 고레스가 이같이 말하노니 하늘의 신 여호와께서 세상 만국을 내게 주셨고 나에게 명령하여 유다 예루살렘에 무엇을 건축하라고 하셨다고요? 그러니 너희 중에 유다 백성된 자 남은 자는 다 고토로 올라가라는 거예요.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와 함께 하시기를 원한다. 그러면서 올라가라. 에스라 1장 2절에 보면요. 정말 그 마음이 하나님을 공경하는 마음이 다윗의 마음하고 똑같아요. 에스라 1장 2절에 하반절에 하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세상 모든 나라를 내게 주셨고 나에게 명령하사 유다 예루살렘의 성전을 건축하라 하셨나니 이스라엘의 하나님은 참 신이시라. 너희 중에 그의 백성된 자는 다 유다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서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의 성전을 건축하라. 그는 예루살렘에 계신 하나님이시라. 왜 내가 이 세상에 태어났는지, 페르시아의 왕이 됐는데 이런 대제국을 세우게 되었는지, 나에게 주어진 하늘의 소명, 그게 무엇인지 다윗처럼 정확히 아는 거예요. 다윗이 막 고대 중동의 맹주국이 돼가지고 왜 하나님이 나에게 이런 은혜와 복을 내리시는지, 성전을 지어드려야 되겠다, 이 생각으로 막 가득했던 것처럼 고레스도 똑같았습니다. 근데 성전을 지으려면은 건축비가 있어야 될 거 아니에요. 고레스가 이것까지 다 챙겨줍니다. 그 에스라 1장 4절에 보면 이 페르시아 제국 내에 있는 모든 유다 백성들은 지금 고토로 돌아가서 성전을 건축하려고 하는 사람들에게 은이든 금이든 그 밖에 어떤 소중한 물건이든 짐승이든 다 도와주라는 거예요. 격려를 하고 지지를 해주라는 거죠. 뿐만 아니라 예루살렘에 세울 하나님 성전을 건축할 예물을 바치라는 거죠. 요즘 쉽게 말하는 건축 헌금을 다 드리라는 거예요. 다 기쁨으로 드리는 거예요. 이야, 참 대단하시다 하나님이. 어떻게 유다 나라가 다 망했는데, 다윗 왕조가 다 결단이 나버렸는데 어떻게 하나님이 고레스 같은 사람을 불러가지고 그 마음을 뜨겁게 감동시키시고 그에게 소명을 주셔서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를 위해서 성전을 재건하도록 하는가. 뿐만 아니라 에스라 1장 7절에 보면 고레스가요, 원래 이제 느부갓네살이 한 60여 년 전에 다 예루살렘 성전 안에 있는 거 다 휩쓸어 왔잖아요. 근데 그것을 문지기를 창고지기를 시켜가지고요, 돌아가는
유다 총독 세스바살에게 그걸 다 건네주라는 거예요. 건네받았는데 금그릇, 은그릇 5,400개. 예, 다 챙겨주면서 이제 성전을 완공하면 거기에서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를 잘 섬기라고 그렇게 격려하고 지지해 줍니다. 하나님은 크신 하나님이십니다, 여러분. 다 불러서 쓰십니다. 갈대아 우르라는 곳에 한 사람이 있었어요. 근데 느닷없이 주님 말씀하셔요. 너 본토 친척 아비 집을 떠나 내가 내게 지시할 땅으로 가라. 그 아브라함이었어요. 열국의 아버지 아브라함. 그 아브라함을 통해서 믿음의 자손들이 막 일어나요. 이 이삭이 리브가 사이에서 임신이 됐어요. 쌍둥이 남자아이였어요. 근데 하나님이 그 중에 하나를 부르셔요. 선택하신다고요. 야곱이었어요. 그래서 야곱을 쓰셔요. 하나님의 주재권이에요. 야곱의 12아들이 있었어요. 이 아버지 이삭은 특별히 생각하는 아들이 따로 있었죠. 근데 하나님은 유다였어요. 유다를 불러서 쓰시고 유다 지파를 일으키시고 유다 지파 중에서 이새의 아들 중에 하나님이 다윗을 딱 지명해서 쓰시는 거예요. 그리고 다윗 왕조를 일으키시고, 그리고 다윗 왕조 남유다 역사를 보면은 하나님이 딱 아사면 아사, 여호사밧, 우시야, 요담, 히스기야, 요시야 딱 불러서 쓰셔요. 뛰어난 왕들이 되죠. 다 하나같이. 예를 들어서 요시야 그러면 이렇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콜링을 하시면은 어떻게 되나, 하나님의 선택과 콜링을 하시면 그걸 요시야에게서 잘 볼 수 있어요. 8살짜리가 우리가 역대기에서 보지 않았어요? 벌써 하나님 생각으로 꽉 차 있어요. 나는 나의 생애를 하나님 앞에서 살아내야 된다. 이런 생각. 그 이제 청소년 됐어요. 16살 때. 16살 때. 이미 하나님의 종, 여호와의 종 다윗의 길로 걷기 시작해요. 16살짜리가. 청소년이잖아요. 아직 미성년자인데. 하나님의 사람 다윗의 길로 걷기 시작해요. 그 20살 됐을 때예요. 결단을 내리고 떨치고 일어나가지고요. 온 예루살렘 중에서 유다 성읍들 중에서, 그리고 저 북쪽에 있는 에브라임 지파, 므낫세 지파, 그 당시에는 뭐 북왕국이 이미 망하고 난 이후였기 때문에 각 성읍을 다 찾아다니면서 거기 바알 신상, 아세라 목상, 모든 산당들, 제단들 자기가 앞장서서 다 헐어버리죠. 깨끗하게 성결하게 만들어버려요. 하나님이 주셨던 땅을 그렇게 만들어놔요. 그 26살 때 성전이 막 다 엉망이 돼 있으니까 성전을 수리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때 하나님이 선물을 하나 주시죠. 그게 바로 모세가 작성해 놓았던 여호와의 율법책, 여호와의 언약의 말씀이었어요. 이걸 서기관이 와가지고 왕 앞에 읽을 때였습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막 폭포수처럼 부어지니까 요시야가 어떻게 해요? 막 자기 옷을 찢어요. 막 통곡을 하죠. 통곡을 해요. 왜 이렇게 우리 이스라엘 나라 북왕국이 다 망했는지, 이 지구상에서 가장 악명 높은 나라가 돼버렸는지, 남유다가 왜 이름 밖에는 없는 그런 국가로 전락되고 말았는지 대성통곡을 하는 거예요. 대성통곡. 그 요시야, 다니엘 1장이면 그런 얘기가 나와요. 근데 그 왕 요시야의 집안에 느부갓네살 때 끌려간 사람들이 있어요. 볼모로. 왕족 중에, 정말 귀족 중에 4사람이 나오는데 그 중에 제1호가 왕족인 다니엘이에요. 다니엘. 그러니까 다니엘은 우리가 금방 알 수 있어요. 아, 다니엘은 요시야 집 사람이겠구나. 연대가 딱 맞아요. 609년에 요시야가 그 나라를 위해서 싸우다가 죽죠.
그런데 605년에 이 다니엘이 끌려갔으니까. 같은 시기예요. 끌려갔는데 똑같아요. 이 다니엘의 마음이 같은 밭에서 나와서 그런지, 같은 땅에서 나와서 그런지 여호와 하나님을 그렇게 경외하고, 네? 하나님 말씀 따라 사는 것을 최고의 기쁨과 영광으로 생각하고, 그러니 하나님이 이 다니엘을 뛰어나게 만드시죠. 하나님이 바벨론을 심판하시고 메대, 이제 페르시아가 연맹을 맺어서 큰 나라를 이루었을 때, 그때 첫 번째 통치자가 다리오라고 하는 왕이었어요. 다니엘 6장 1절에 나오죠. 근데 이 메대 페르시아 나라가 우리로 말하면 전라도, 뭐 충청도, 경기도 하는 게 120도였대요. 120도. 그러니까 얼마나 넓은지를 상상하시면 아시겠죠. 아시아와 중동과 저 아프리카, 이집트, 구스, 아테네, 아덴, 그쪽까지 120도. 그래서 총리를 세우는데 3명 세웠다는 거예요. 그 중에 한 사람이 누구였나? 다니엘이었어요. 근데 이 다리오가 다니엘 6장 3절에 보면은, 이 나라가 더 이렇게 좋은 나라로 성장해 가려면은 이 다니엘에게 더 충분한 리더십을 부여해야 되겠다, 이렇게 생각을 해서 수석 총리로 세우려고 했고, 사자굴에 갔다 나와서 수석 총리가 됐겠죠. 그리고 다니엘 1장 21절에 보면은 나이 많은 이 다리오가 이제 퇴임을 해요. 그다음에 사위였던 고레스가 이제 페르시아 제국의 이제 왕이 되게 되는데, 다니엘 1장 21절에 그런 얘기가 나와요. 다니엘은 언제까지 현직에 있었나? 고레스 왕 원년까지 있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충분히 짐작할 수 있죠. 이제 1년차 페르시아 제국의 왕이 된 이 고레스가 다니엘을 얼마나 의지했을까? 그리고 다니엘을 얼마나 존경했을까? 그러니까 이 고레스는 다니엘을 통해서 살아계신 이스라엘의 하나님 만군의 여호와에 대해서 너무 잘 듣고 알고, 그래서 그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을 가지고 있던 터에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하나님이 이걸 소명이라고 그러거든요. 고레스를 부르시는 거예요. 고레스야, 고레스야. 바울을 부르시는 것처럼, 다메섹으로 간 도상에 있는 바울을 부르시는 것처럼 부르시는 거예요. 그 마음속에 막 뜨거운 감격, 감동, 그리고 왜 내가 너를 이 페르시아 제국의 왕이 되게 했는지를 순식간에, 그건 성령께서 하시는 거니까, 이 살아계신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를 위해서 예루살렘의 성전을 지으라고 하나님이 자기 아까 다 얘기했잖아요. 나를 페르시아 제국의 왕으로 세우셨구나. 그래서 여러분 기적같이 정확한 날짜입니다. 주전 586년에 이제 예루살렘 성전이 그게 불에 타서 이제 사라지게 되는데, 516년, 그러니까 예레미야가 말한 정확하게 70년 만에 이 스룹바벨과 하나님을 경외하는 남은 자들 49,897명이 예루살렘으로 돌아와서 그 황무한 땅에다가 성전을 완공시키는 거예요. 물론 사마리아의 방해로 18년 동안 중단되기는 됐지만은 막 하나님이 너무 강력하게 역사하시고 일하시니까, 그래서 일어난 것이 스룹바벨 성전이에요. 제2성전이죠. 그리고 60년쯤 지났을 무렵이에요. 하나님이 또 그 바벨론 포로로 가 있는 사람 중에 정말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 2사람을 찾아내셔요. 한 사람은 고아였어요. 어린아이, 여자아이 고아였어요. 그다음에 또 한 사람은 집안의 오빠 되는 사람인데, 부모가 없는 고아인 이 아이를, 여자아이를 양육해내는 모르드게라고 하는 사람이었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 모르드게와 이 여자아이가 너무 하나님을 경외하니까 하나님께서 이들을 콜링하신 거예요. 그 마음을 감동시키기 시작하시면서 여러분 아시는 것처럼 그 여자아이가
페르시아 제국의 아하수에로라고 하는 왕후가 필요해서 왕후를 뽑게 되는데 그 왕으로 들어가 버려요. 궁전에. 에스더. 죽으면 죽으리이다. 주님을 위해서. 그런 신앙 정신을 가지고 있던 에스더. 그게 연결이 돼가지고 나중에는 이 모르드게는 여러분 아시잖아요. 페르시아 제국 전체 내에서 아하수에로 다음이 됐다는 거예요. 총리가 된 거죠. 이걸 통해서 남은 자들의 세계에서 막 대부흥의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하나님은 이스라엘의 하나님, 유다의 하나님, 예루살렘의 하나님, 예루살렘 성전에 갇혀 계시는 하나님이 아니고 이 하나님은 우주 세계를 다 창조하신 하나님, 이 인류의 역사를 주장하시는 하나님입니다. 여기 바벨론에서도 이분이 통치하신다. 이 생각 있었으니까요. 그 일이 있고 난 이후에 에스라라고 하는 사람이 막 또 하나님이 콜링하셔요. 하나님이 소명을 주시고 막 마음이 뜨거워지니까 막 어찌할 줄을 몰라 하면서 여호와의 언약책을 가지고 1775명을 이끌고요. 어디로 돌아가는가? 예루살렘으로 돌아가요. 거기 돌아가가지고 막 이 언약의 말씀을 가지고 성경만 단란 하나 있는, 그래서 지금도 기죽어 있고 용기를 잃어버린 사람들의 심령을 막 불길같이 타오르게 만드는 거예요. 대부흥의 역사를 일으키는 거죠. 이 소문이 다시 바벨론 남은 자들에게도 막 퍼져나가면서 이제 3차 귀환 총독 느헤미야라고 하는 총독이요, 그 좋은 자리를 그냥 박차고 일어나가지고 남은 자들과 함께 어디로 돌아오는가? 예루살렘으로 돌아와가지고 이 유다 나라가 다윗의 자손 왕조가 다시 일어나려면은 이 성전만 하나 있고 뭐 하나님 섬기는 사람들만 있어서 되는 게 아니고 이제 성벽이 또 필요하고 이렇게 하니까 산발라 도비아 같은 사람들의 집요한 방해에도 물리치고 불구하고 아주 속전속결로 52일 만에 성벽을 완공해버려요. 그러면서 나라가 일어나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 다시 이제 유다 나라가 일어나게 되고 다윗 왕조가 일어나게 되고 다윗의 자손 가운데서 이제 시간이 지났을 때 여러분 아시는 것처럼 또 경건한 사람, 하나님을 위해서 주님을 위해서 자기의 생명과 목숨을 두려워하지 않는 경건한 청년 요셉, 성령 충만한 여인 마리아, 이 두 사람이 출연하는 거예요. 그리고 이 커플을 통해서 하나님은 이 땅에 다윗의 자손, 완전하신 다윗의 자손 그리스도 예수를 보내주셨어요. 할렐루야. 자,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는가? 예루살렘으로 돌아가야 되는가? 성전을 지어야 되는가? 성벽을 쌓아야 되는가? 지금은 그리스도 예수가 오셨습니다. 그리스도 예수가 오신 이후에 하나님은 여전히 이 콜링을 하십니다. 소명을 주십니다. 이것을 말씀하고 있는 성경 본문이 로마서 8장 29절입니다. 로마서 8장 29절. 어디로 부르시는가? 예루살렘으로 부르시는 것이 아니고 유다 땅으로 부르시는 것이 아니라 이스라엘로 부르시는 것이 아니라 로마서 8장 29절에 보면은 그리스도 예수 안으로 부르십니다. 로마서 8장 29절. 하나님은 멀리 계신 분 아닙니다. 하나님은 우리 아주 가까이에서 나를 다 보고 계시고 내 마음과 내 심령과 영혼까지 다 읽으시면서 누구를 콜링하실 것인지, 누구를 소명하실 것인지를 마음에 결정하신답니다. 우리 로마서 8장 29절 같이 읽습니다. 하나님이 미리 아신 자들을 또한 그 아들의 형상을 본받게 하기 위하여 미리 정하셨으니 이는 예수 그리스도로 많은 형제 중에서 맏아들이 되게 하려 하심이니라. 또 미리 정하신 그들을 또한 부르시고, 이게 콜링입니다. 부르신 그들을 또한 의롭다 하시고 의롭다 하신 그들을 또한 영화롭게 하셨느니라. 이 땅에 80억 넘는
사람들이 살아가요. 하나님 다 보고 계셔요. 누가 에스더인가? 누가 고레스인가? 누가 요셉인가 마리아인가? 네. 누가 요시아인가? 다 보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선택을 하셔요. 하나님이 그 마음을 뜨겁게 하셔요. 불같은 감동과 감격을 느끼게 하셔요. 콜링하셔요. 부르셔요. 이 부름받은 사람들의 생애는 하나님이 전적인 책임을 지셔요. 로마서 8장 31절 보겠습니다. 이런 사람들을 당할 자가 없어요. 왜냐하면 이런 사람들의 영혼은 하나님의 강한 오른손에 붙들린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로마서 8장 31절 보겠습니다. 그런즉 이 일에 대하여 우리가 무슨 말 하리요? 만일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시면 누가 우리를 대적하리요?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우리 모든 사람을 위하여 내주신 이가 어찌 그 아들과 함께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시지 아니하시겠느냐. 할렐루야. 그래서 지금은 누구에게로 부르는가? 이스라엘이 아니고 유다 예루살렘이 아니라 다윗의 자손으로 오신 그리스도 예수께로 부르셔요. 할렐루야. 그래서 이 부름을 받은 사람들은 이제 어떻게 되는지 로마서에서 잘 얘기하고 있어요. 이 예수님을 믿는 사람이 될까요? 믿지 않는 사람이 될까요? 믿는 사람이 되는 거죠. 그래, 로마서 1장에도 믿음으로 살아가는 그리스도 예수를 믿는 사람이 되고 나의 의인은 오직 믿음으로 말미암아 산다고 하는 말씀 1장 17절에 나오죠. 그 다음에 이제 로마서 2장, 3장, 4장 그 전체 그 총결론이 로마서 5장 1절에 나와요. 접속사 그러므로라고 시작하면서 그러므로 로마서 5장 1절 우리가 무엇으로 의롭다함을 받는다고 그랬죠? 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의롭다함을 받는 거예요. 그러면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고 하는 뜻이 무슨 뜻인가? 그냥 내 마음으로 예수님 착한 분이시네. 예수님 너무 뛰어나시고 대단한 분이시네. 예수님 너무 좋다. 그렇게 느끼는 내 안에 마음의 심리 상태 그것도 믿음이라고는 할 수 있겠어요? 이제 그런 정도는 우리가 뭐 시간이 3분밖에 없을 때, 5분밖에 없을 때, 10분 내에 뭐 어떻게 해야 될 때 이제 뭐 그런 느낌이라도 가지도록 그렇게 하는 건 좋겠어요. 그러나 로마서 6장 가서 보면은 그러면은 예수를 믿는다고 하는 게 무슨 뜻이냐? 그걸 로마서 6장에서 설명했어요. 예수를 믿는다고 하는 게 무슨 뜻일까요, 여러분? 내 심리 상태 넘어서야 돼요. 거기는 예수 그리스도와 내가 연합되는 거예요. 그래서 로마서 6장이 잘 나오잖아요. 예수님과 함께 연합돼서 십자가에 못 박히는 거예요. 함께 죽는 거예요. 나의 옛사람이, 사망의 몸이 함께 죽는 거예요. 그리고 함께 묻히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침례를 받으셨어요. 제자들에게 침례를 베풀라고 말씀하실 때 그건 침례예요, 침례. 물론 세례도 뭐 이해는 충분히 되지만은 원래 이제 침례예요, 원형은. 연합이에요. 예수님과의 연합이에요. 연합. 왜냐하면 달리는 소망이 없어요. 로마서 7장 가서 보면은 그런 바울 같은 이방의 대사도도 그냥 내가 내 안에 머물러 있으면은 오호라 나는 곤고한 사람이로다.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랴. 바울은 자기 몸을 무슨 몸이라고 그랬죠? 사망의 몸. 사망의 몸이에요. 여기 갇혀 있으면 다 죽어요. 다 죽어. 그래서 예수를 믿는다고 하는 것은 무슨 뜻인가? 로마서 3장 24절 가서 보겠어요. 예수님 안에 거하는 것을 예수님을 믿는다고 말해요. 예수님과 연합되고 예수님 안에서 살아가는 삶을 예수를 믿는다고 로마서에서는 그렇게 말하는 거예요. 로마서 3장 24절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속량으로 말미암아
의롭다 하심을 얻은 자가 된다. 할렐루야. 그리스도 예수 안에 거하는 거예요. 그럼 거기 성령의 은혜가 부어져요. 의롭다함을 받아요. 그래서 로마서 7장이 끝나고 이제 로마서 8장이 이제 이 로마서 전체의 최고봉이거든요. 최고봉이에요. 로마서 8장 1절 보세요. 어떻게 시작되는지. 그래, 바울이 내리는 결론이 그거예요. 이 사망의 몸 안에서는 희망이 없어요. 사망의 몸 안에 거하면 죽음밖에 없어요. 죄악과 죽음밖에 없고 심판과 멸망밖에 없어요. 그래서 로마서 8장 1절에 예수 믿는 것이 뭔지를 이렇게 정리했어요. 그러므로 이제 누구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다고 그랬죠?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뭐가 있는가?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시켜줄 생명과 성령의 법이 있다는 거예요. 예수 믿는다고 하는 것은 누구 안에 들어가는 것인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 들어가는 거예요. 그 안에서 살아가는 거예요, 여러분. 에베소서 1장 20절 보겠어요. 에베소서 1장 20절 보면은 왜 그리스도 예수 안에 거하는 게 중요한가? 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 생명의 성령의 법이 운행하고 있고요. 또 한 가지는 에베소서 1장 20절에 있는 말씀을 보면은 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 하나님의 능력이 역사하고 있어요. 에베소서 1장 20절. 하나님의 능력이 누구 안에서 역사한다고 그랬죠? 그래서 죽은 자들 가운데서 살려내요? 우리를. 그리스도 예수를 살려내신 것처럼. 누구 안에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 하나님의 권능이 역사하고 있어요. 그래서 지금은 뭐 이스라엘로 돌아가라, 유다 땅으로 가라, 뭐 예루살렘으로 가라 그렇게 하지 않아요. 주 예수를 믿어라. 그 믿는다고 하는 게 무슨 뜻이냐? 지금 제가 말씀드리는 거예요. 예수님 안에 거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다 누구든지 사망의 몸인 자기 안에서 평생을 살다가 허무하게 끝나고 말거든요. 여기서 벗어나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 거하는 삶을 시작하는 겁니다, 여러분. 이 과정을 칼빈주의 조직신학자인 루이스 벌코프는 그렇게 설명을 했어요. 왜 그리스도 예수 안에 거하는 게 중요하냐. 네. 좀 어려운 얘기 같기는 하지만은 이제 저는 이제 이런 설교 해야 돼요. 네. 저는 이런 설교를 꼭 하고 가야 돼요. 그래서 뭐 쓰실 수 있으면 쓰시면 좋아요. 내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 들어가면은 이 하나님께로부터 이걸 소명이라고 하는데요. 하나님이 나를 부르는 소리가 들려와요. 콜링. 하나님의 콜링이 들려와요. 하나님의 소명이 들려와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 들어가면 예, 하나님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 계시기 때문에 미련하고 어리석은 나에게도 이 하나님의 목소리가 들려와요. 이걸 소명이라고 해요. 소명. 부르셔요. 선지자들을 불렀던 것처럼 사도들을 불렀던 것처럼 하나님이 나를 부르시는 그 목소리가 들려와요. 이걸 소명이라고 해요. 소명. 그리고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이 소명을 받은 사람들은요, 신비한 변화가 일어나요. 내 속에 새 생명이 잉태가 돼요. 뭔 말인지 잘 모를 수도 있겠는데 진짜 새 생명이 잉태가 돼요. 그리고 이 새 생명이 자라나요. 계속 자라나요. 이걸 중생이라고 말하죠. 신학적으로. 중생. 그리고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사람들은 이 새 생명이 자라나서 어느 순간에 신앙 고백을 해요. 그러니까 단순한 믿음이 아니고 신앙 고백. 그리스도여, 당신은 나의 유일하시고 영원하신 구주이시며 주님이십니다. 그런 진정 어린 신앙 고백이 올려져요. 신앙. 이 신앙이에요. 이 신앙을 가진 사람들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 거하면, 네,
그들은 비단에 있기 때문에 자신을 돌아봐요. 그래서 막 얼마나 오만방자하게 지난날 살아왔어요. 예. 나보다 더 잘난 사람은 없잖아요. 그랬던 사람이 자기를 다 돌아보면서 계속 성실하게, 예, 성실하게 회개하고 또 회개하고 또 회개하고 끝까지 회개하면서 겸비한 사람으로, 겸손한 사람으로 변해버리는 거예요. 할렐루야. 지난날은 부부간에도 이만큼도 안 지려고 했죠. 예. 그랬던 사람이 확 바뀌어버린 거예요. 회개하고 회개하면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 앞에 올리는 회개의 기도를 하나님이 그리스도 안에 계시니까 다 접수하셔요. 다 들으셔. 그래서 그리스도 예수께서 십자가 위에서 대속하신 대속의 희생과 사망 권세를 이기신 그 의로우심으로 회개한 그 심령과 영혼을 의롭다고 하셔요. 이걸 신학적으로 따라서 하세요. 칭의, 일컬을 칭자, 옳을 의자. 하나님의 법정에서 그냥 최고 재판장이신 하나님이 의인이다, 이렇게 선포를 해버리시는 거예요. 사탄 마귀가 손대지 못하도록. 할렐루야. 칭의. 그리스도 예수 안에 칭의가 있어요. 이런 사람들은 절대 세월을 허송하지 않죠.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어떻게든지 그리스도 예수의 장성한 분량까지 거룩함을 이루어가기 위해서 무진애를 써는 거예요. 무진애를 써요. 그래서 하나님의 형상, 거룩한 형상을 이루어가죠. 이걸 성화라고 해요. 그 마음과 생각과 정신과 그 인격이 주님을 닮아가는 거예요. 하나님의 형상을 이루어가는 거죠. 실제적인 인격이 있어요. 우리 기독교 구원은 사변이 아니에요. 사변. 실제예요, 실제. 이런 사람들은,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사람들은 자신에게 주어진 길이 다 있거든요. 다 달라요. 열이면 열, 백이면 백, 걸어가야 할 길이 다 달라요. 근데 그 길을, 그 순례자의 길을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사람만 완주해요. 그것을 신학적으로 견인이라고 말해요. 견인. 견고할 견자, 참을 인자를 써서 끝까지 완주해내는 거예요. 여러분 밖에 가보세요. 한때 교회 다니지 않아 본 사람이 몇이나 되겠어요. 대단한 직분들 가진 사람들도 어렵지 않게 만날 수 있어요. 한때 그렇게 했던 사람들. 근데 중간에서 다 하차하잖아요. 끝까지 완주할 수 있어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사람들만이 완주할 수 있어요. 진정한 양자죠. 요한복음 1장 12절에 나오는. 물론 하나님의 아들은 독생자 하나밖에 없어요. 예수님 하나밖에 없어요. 근데 하나님이 이렇게 의롭다함을 받은 사람들을 하나님이 당신의 자녀를 삼으신다는 거예요. 그걸 양자라고 해요. 양자. 우리가 양자들이에요. 할렐루야. 이 사람들만이, 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사람들만이 이 모든 구원 과정을 다 이루어내고 마침내 영화에 도달하게 돼요. 마치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3일 만에 무덤에서 살아나셔서 하늘에 오르심으로 하늘 보좌 우편에 앉으셨잖아요. 이걸 영화라고 하거든요. 그 영원한 영광 가운데 들어갈 수 있는 사람들도 오직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사람밖에 없어요. 이 구원이라고 하는 것을 막 너무 가볍게 그렇게 생각하지 마시고, 하나님이 내 영혼의 구원을 위해서 어디까지 어떻게 일하셨는지 하나님도 혼신의 힘을 다하셔요. 나를 위해서 천지를 창조하셨어요. 내 몸뚱이와 영혼을 누가 지으셨나? 부모님이 실수로 나를 낳은 게 아니고 하나님이 지으셨다고 성경이 말씀해요. 영혼이 많을지라도 한 영혼만 가지고 나를 지으셨어요. 그리고 하나님이 하나밖에 없는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셨어요.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예수님께서 오셔서
당신의 피, 물 다 쏟아주시고 영혼까지 속건제물로 바쳐주시고 은혜와 진리의 길을 열어놓으셨어요. 그리고 삼위 성령 하나님도요. 그 하나님이 흙으로 사람을 지으시고 코에다 생기를 훅 불어넣어서 생명이 되게 하셨던 것처럼 예수님이 오시고 난 후 오순절 날이었어요. 예수님의 가르침을 충실하게 잘 받드는 120명쯤 되는 갈릴리 사람들이 거기 모여가지고 하나님 앞에 전심으로 기도할 때 호련히 하늘로부터 급하고 강한 바람 같은 소리가 온 집을 가득 채웠어요. 마치 불의 혀같이 갈라지는 것이 각 사람 머리에 임하여 있더니 성령이 그들 속에 다 들어가 버린 거예요. 그래서 그 예수 그리스도의 천국 복음을 이들이 외국어로 막 전하기 시작해요. 자기들이 타고난 곳, 태어난 곳, 그 현지 방언으로 막 말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구원이 그렇게 되라는 거예요. 그 구원과 관련해서 제가 드릴 말씀, 요한계시록 21장 6절 가서 보겠습니다. 요한계시록 21장 6절. 내 영혼의 구원을 위해서 하나님이 언제부터 개입을 하시는지. 요한계시록 21장 6절입니다. 또 내게 말씀하시되 이루었도다. 나는 알파와 오메가요 처음과 마지막이라. 내가 생명수 샘물을 목마른 자에게 값없이 주리니 이기는 자는 이것들을 상속으로 받으리라. 나는 그의 하나님이 되고 그는 내 아들이 되리라. 알파와 오메가가 되시는 하나님이 맨 처음부터, 내가 태어난 날부터, 아니 그 이전부터 내 영혼을 만드실 때부터, 그리고 오메가니까 지금뿐만 아니라 내가 이 세상을 떠나고 난 이후에도 그분이 나를 돌보고 계시는데, 그분이 지금 살아있는 동안에도 생명수 샘물로 우리를 먹여주신다는 거예요. 2025년 한 해 우리 사랑하는 한민교회 성도 여러분들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 거하시기를 바라고, 그리스도 예수 안에 거하는 자에게 생명의 성령의 법이 운행하고 있으며 하나님께서 생명수 샘물처럼 성령을 부어주실 거예요. 그 성령을 마시는 성도들이 되시기를 바라요. 이 사람들이 이기는 자가 되는 거예요. 그리고 그 영광스러운 하나님 나라의 기업을 다 상속받는 거죠. 영생복락을 누리는 거예요. 이 가르침을 마음에 소중하게 간직한 사람들은 예레미야 선지자를 한번 보세요. 예레미야가 그냥 얼마나 박해를 많이 받았는지, 고난도 너무 많이 받고 마지막에 이제 체포됐어요. 그 감옥에 갇혔어요. 나라는 다 망가져요. 다 알고 있어요. 이제 황무지처럼 변해서 70년 동안 버려진 땅이 될 겁니다. 그래서 안타까워하며 힘들어하고 있을 때 여호와 하나님이 이 예레미야를 부르시면서 하시는 말씀입니다. 예레미야에게 들려주신 말씀입니다. 예레미야를 부르시면서 이를 행하시는 여호와, 그것을 만들며 성취하시는 여호와, 그 이름을 여호와라 하는 이가 이와 같이 이르시도다.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내게 응답하겠고 내가 알지 못하는 크고 은밀한 일을 내게 보이리라. 하나님은 예레미야에게 지금 너가 처한 이 감옥, 그리고 이 유다 나라가 지금 무너내리는 이 안타까운 현실, 그것만 바라보지 말고 하늘에 계신 여호와 하나님을 바라라는 거예요. 그 하나님이 이루시지 못할 일이 없다. 하박국 선지자도 하박국 3장 2절에서 진노 중에라도 긍휼을 잊지 아니하시고 역사하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의 임재와 놀라운 역사하심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습니다. 생명의 성령의 법으로, 하나님의 전지전능하신 그 권능으로 하나님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역사하고 계십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이 너무 우울하게 지금 힘든 때라서 그렇게 시간 보내지 마시고, 그럴 시간 있으면 막 저녁 예배도 나오시고 새벽 예배도 나오시고 여기 개인 기도도 와서 하시고, 이렇게 하시면서 예수님 안에 거하십시오. 예수님 안에 온갖
좋은 것이 다 있습니다. 우리 같이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